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려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된 주님과 나의 하나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과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가 되기가 사실은 무진장 어렵습니다. 이론상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쉬운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주님의 생각과 내가 일치가 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제가 때로는 물불을 가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런 상담을 해요. 그러면 내 가정이 지금 깨져도 그럼 이 말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그때는 제가 말을 못해요. 왜?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하나가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전지 작업을 지금 하나님은 정원사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깨트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자르시기도 하고 우리를 그러면서 온전하게 그냥 평범한 우리의 현 주님을 만나기 전 상태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우리를 이 주님 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이것이 하나가 되지, 그 전에는 너무나 이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다윗도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의 기름을 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 신에 사로잡혀서 그 누구도 다가가지 못하는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그와 전투를 해서 승리를 거뒀죠. 이런 다윗이 주님께서는 그러면 바로 그에게 상급을 주고 바로 앞을 쫙 열어줘야죠. 얼마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 주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시편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가가 거기 잘 그려져요. 시편 66장 10절에서 11절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은을 도가니에다가 넣어서 그 뜨거운 도가니에다 넣어서 나를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듯이 나를 고난의 연단을 시켰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훌륭한 저기를 했는데도 이 다윗을 그렇게 연단을 시켰다고 해요. 또 남들이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나를 포로가 되게 만들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그런 아픔을 줬다고 하고, 또 나아가서는 내 허리에 짐을 지게끔 해서 꼼짝을 너무나 움직이는 그 하나하나가 힘들게끔 주님께서 그 짐을 허리에다 띄워놨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원수가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게끔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물과 불을 통과했다고 해요. 물과 불, 죽음의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아프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이유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써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자고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는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자고 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기쁨이 네 기쁨이고, 네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슬픔이 네 슬픔이고, 네 슬픔이 내 슬픔이고, 내 권세가 네 권세고, 네 권세가 내 권세,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들은 적당한 종교인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는가를, 정말 저는 이 과정을 늘 가면서도, 저도 때로는 제가 막 영적 사역을 많이 합니다. 거의 죽어가는 자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나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 현실적으로 이 악한 영의 이 연단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냥 이들이 모두가 절침이 출발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도중에 하차를 하야겠다. 아니면 나는 도중에 잘 믿다가 나는 변질이 되야겠다. 나는 도중에 주님의 종으로 하다가 많이 챙기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옳게 바르게 가려고 하고, 하늘나라의 때로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다 출발을 해요. 근데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끝내 가다가, 모두가 가다가 다 넘어지고 다 싫어져요. 왜? 우리는 어디에 익숙했느냐? 이 세상에 익숙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까? 다만 어느 조건? 최소한의 조건이 있죠. 남의 피해를 안 입히고 나의 자아 실현을 하는데 그것은 훌륭하다고 우리는 평가를 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근데 주님의 이 도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아예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하고 가족하고 때로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다는 아예 따라오지 말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도 주고 놀라운 영생도 준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가 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하나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현실을 저 혼자의 것도 갖고 가지만 수많은 사람 것을 상담하다 보면 때로는 간장이 다 녹아요. 왜?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지요? 그 씨 뿌리는 비에 첫째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길가밭이 뭡니까? 이 세상의 논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우리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상이. 근데 그것을 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 미친 사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 이 길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은 뭐합니까? 이 세상은 먼저 미워했으면 나를 미워했을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걸러냈고 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너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때 조금 받는 건 그냥 한두 번은 저기 하지요.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구약 속에서 한번 사건을 봐봐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까지, 때로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압박과 아픔이, 그 고통이 따르게도 때로는 만들어요. 그것이 지나고 나서
네 문둥이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 주님을 믿는다고 갑니다. 가다가 다 빨리 응답이 안 떨어지니까, 빨리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현실을 다시 택해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럽니다. 길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방법으로 택해서 일을 하라고. 주님은 그럽니다. 너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이 하나의 과정으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이 우리를 장애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작 하늘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믿고 그래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수없이 실망이 들어와요. 수없이 낙심이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이기고 끝내 이긴 자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어떤 때는 그래요. 저희가 죽어가는 자매들을 어떤 때 사역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짱짱짱짱짱짱 좋아진다면 그 사람 좋고 나 좋아요. 근데 어째 기도를 받았는데 때로는 가다가 더 나빠지는 때가 있어요. 가족들은 와서 당신 책임질라면 책임지고 아니면 손 띄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기 하면 현실적인 법으로 따진다면 잘못하면 내가 징역을 가야 돼요. 하나님 법으로 한다면 반드시 믿음대로 된다고 하고 끝까지 가야 돼요. 수없는 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이 믿음, 그래서 말씀은 정말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이 성경의 말씀은 엉뚱하게 해석이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멸망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쉽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를 죽이지 않고 정말 매일매일 죽이지 않고는 이 길은 갈 수도 없고 하나도 될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기 이 더운 날 오셨을 때 참 희망적이고 할 수 있다 하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만 얘기하면서 믿는 자가 능치 못하며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막 제가 희망적인 얘기만 전해준다면 저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도 좋죠. 근데 한국에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신앙의 여정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 다 그냥 그렇게 승리의 찬양만 했는데 승리의 찬양은 어느 사람에게 해당된다? 아까 말씀한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사람이 뭐야? 하나가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된 자. 그분의 진액을 받고 그분의 뜻과 내가 일치가 되는 자. 그 전에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조금 이제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경 은혜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불도 받았습니다. 방언도 합니다. 아주 막 조금 더 예언도 통변도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전적으로 내가 믿어봐야겠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돌밭에 저기 씨 뿌리는 씨가 뭐랍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은혜 안에서 모든 걸 가려고 하는데 뭐가죠? 핍박과 환란이 어디서 옵니까? 먼 데서 오면 그까짓 거 상달을 그 사람을 상종을 안 하면 그만이지요. 그까짓 거 돈 좀 적게 하면 내가 그거 이제는 라면만 먹어도 내가 행복할 수가 있죠. 왜? 영의 기쁨을 맛봤고 하늘나라를 맛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만 머문다면 양부가 되는데 끊을 수 없는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왜 믿느냐 이거. 믿음이 가족이 행복하려고 믿었지 않느냐. 근데 정답은 뭡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정답은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20절 뭐합니까? 네 가족과 네 자녀와 너 자신과 네 모든 걸 버릴 자신이 없고 너 자신이 십자가 죽을 자신 없으면 따라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오지 말래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십자가의 길을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적인 황제의 길이냐, 아니면 죽음의 길이냐. 우리는 그동안 그 옛날 살던 그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그 앞에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통치를 받을 것이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 신앙은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본뜻이 아니라 적당한 하나의 예수님과 말씀을 갖다 혼합시킨 종교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뭐 세상 다 막 그냥 좀 저기 하면서도 해도 괜찮다고 우리는 가리킵니다.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자고 했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하나라는 개념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과 나를 한번 비교해봐요. 그놈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맞으면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낫고, 그놈이 망신을 당하면 내가 망신 당하는 게 낫고, 그놈이 아파 죽을 병이 들어면 내가 죽을 병이 드는 게 낫고, 이게 바로 하나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으면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다 대단하다고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은 그럽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이 요만한 게 있다면 하늘이 들려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금 주님을 찾기 때문에 아무 생명과 빛이 나오들 않아요. 더 나아가서 가시덤불에 비는 뭡니까? 재리의 유혹과 염려였더래 모두가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는데. 이 세상에 지금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재수 없으면 100살을 산다고 합니다. 내가 먹을 걸 준비해야지.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자는 이방인이다. 주님을 못 만난 자가, 주님을 아버지로 없는 자가 걱정하는 거지, 천부께서 새들과 들에 있는 꽃들을 잎이 드는 것을 보듯이 내가 책임 안 지겠느냐. 우리가 믿는 건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아이고 눈만 뜨면 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인격적으로 내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고 적당하게 쬐끔 내가 보험을 한 구자 들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네가 바로 옥토만 되어봐라. 내가 하나도 나라는 존재가 없이 가루가 되어보라 이거죠. 죽어보라 이거죠. 그러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다가 치유를 하다가 수없이 잘못 빠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무엇더래? 이것이 옥토가 안 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저나 여기 계신 분들 애기들 아주 어린이만 빼놓고 난다면 우리는 50년 후에는 다 흙으로 변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전부 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가서 우리는 결산을 보야 합니다. 그 결산 때 무엇이 기준이겠느냐 이거죠. 어느 교단의 교리가 기준이겠느냐, 아니면 어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기준이겠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한 성경이 나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요한복음 15장이 하나가 되자고 한 것이 여기 요한복음 15장에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4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지금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가 된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가 됐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하나가 됐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내가 사도된 표시는 성령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라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다 없다는 거야. 아니죠. 하나가 됐는데 어찌게 주님의 뜻을 못 받을까요? 하나가 됐는데 어째 세상 그 기쁨에 만족하고 세상을 따를까요? 세상 걸로 가득,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뭐랍니까? 말씀은 방망이 같지 않느냐, 불 같지 않느냐, 이 바위를 깨는 것 같지 않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말씀은 날성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지 않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하나가 된 자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은 자는 이 말씀이 거기는 생명도 안 나타나고 그냥 정보예요, 정보. 여러분들, 지금 남에게 비교하지 말고 지금 주님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좀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진 것. 이건 뭐죠? 믿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뭐라죠?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면 그 사도들이 사역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하나가 온전한 하나가 되고 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하나가 된 베드로가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기적 속에서 두려워했다고 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갖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죠? 이 땅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갖고 왔어요. 허나 거짓말을 시킬 때 한순간에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성령님에 취해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은 죽음을 맛봤어요. 또 나아가서 그가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5절에는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힘을 받으려고 들것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더래? 하나님의 하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랍니까? 뿌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 하죠? 나는 은과 금은 웃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며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크리스찬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죽어가는 자가 살고, 내가 기도할 때 저주에 묶인 자가 풀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이것을 받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감옥을 가도 좋고, 오늘 이 순간에는 침을 뱉음 받아도 좋고, 오늘 이 순간에는 그 어떠한, 왜 이 세상과는 맞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또로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나는 그랬으면 어려워서 나는 안 믿었다. 맞아요. 저부터도 정말 처음서부터 이랬다면 안 믿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경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다 하루 깨달은 거예요. 이분 말이 맞는데, 입을 크게 벌려라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막 희망적인 말씀은 맞는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하나가 안 된 사람에게는 이게 해당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이제 밑바탕서부터 제가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잠시 있다가, 우리 마귀는 지금 계속해서 현실에서 만족을 느끼라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 열심히 믿되 현실에서 나를 찾아가며 믿으라고 합니다. 주님은 현실에서 네가 없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룰 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전부 다가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것을 얘기하기가 곤란해합니다. 왜? 요새는 회개 찬양만 틀어도 기분 나쁘다고 실족하고 안 가는 수가 있답니다. 아니죠.
백날 엉뚱한 믿음에서 백날 부르지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야죠. 마귀는 한없이 40세월 아직도 너는 지금 이걸 안 해도 된다고,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본다면 목표에 익숙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목표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친숙한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제가 보니까 목표는 내가 이루든 안 이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과정, 내가 오늘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조건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현실적으로 순종을 했느냐가 그분이 나를 채점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이렇게 했는데도 주님을 못 만났다면 저한테 오세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몇 프로를 받아들이느냐. 어떤 분은 50%를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말씀을 어떤 분은 80%를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머리서부터 내장서부터 다리 끝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다고 어느 부분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멘인 거예요. 모든 것이 아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가 선택적이야.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를 아멘으로 받는 자, 그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의 허락을 허락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은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 성경은 나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나를 깨뜨려주고 나를 죽여줘야만이 그것이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나는 주님과 내가 죽기만 한다면 내 안에 반드시 생명과 빛이 나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